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드릴 찬양은 나 어디 거할지라도 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낯선 환경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변함없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과 간염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인들의 71%가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예배 중단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 25%가 본인과 자녀들의 간염 위험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나머지는 교회의 권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있는 가정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 42%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대신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 57%가 출석교회의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답을 했고 나머지 22%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로 대체했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혼자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큐티 모임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는 진정한 우정이 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보다는요,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계에 따르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38%였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온라인 예배라든지 어떤 다른 경건의 형태로 예배를 대체했지만 나머지 4명은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전에 모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의 유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너희가 믿음 안에 있고 너희 자신이 확증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악을 택하면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을 택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옳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지적인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확증을 위해 항상 선을 택하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공포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심히 동요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변함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천, 선을 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모른 척 지나갔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돈도 주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믿음의 형태이겠죠. 요즘 마스크가 굉장히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사놓은 거 그냥 그냥 햇빛에 건조해서 계속 재사용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마스크 한 박스를 대구에 계신 어떤 분에게 그냥 보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쓸 마스크도 없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이 귀한 마스크를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 저는 그 마음과 같이 선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선을 베풀 때는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선을 택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택하여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느냐, 그리고 위로하심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뒤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또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서로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는데, 전화도 하시고 또 카톡도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위로하며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마주한 모든 위기과 문제 가운데서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문안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이 믿음의 반대말은 많은 분들이 불신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신의 결과에 주목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사라질 때, 불신에 쌓여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요, 바로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써 그 두려워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도요, 다름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실 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가장 확실히 확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빠져버린 믿음은 우리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러 가면서 동시에 어떤 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결국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은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그 복음,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의 모든 흉악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이미 우리들의 질병도 그곳에서 다 고쳐주셨고, 이미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물리쳐 주셨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이 증거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큰 확실한 확증이 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으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시며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가장 의지할 만한 방파제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교순복음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증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이 더욱 믿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확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선을 택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복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예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